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고 계획했던 일들은 자꾸만 어그러지며 마음은 끝없는 터널을 걷는 듯 막막하게 느껴지곤 하죠. 어쩌면 가장 가까웠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라며 원망과 체념의 길로 들어섭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을 나누는 가장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경고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반석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가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한결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89대 90절은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므로 땅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약속은 계속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며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약속을 저버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그분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다른 5가지 절대적인 성품에 의해 완벽하게 보증됩니다. 이 5가지 기둥이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물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소망,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위험이 앞에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놓인 그 어떤 장애물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분의 약속은 그저 좋은 말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당신의 모든 약속을 현실로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도, 가장 높은 성공의 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그분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은 100% 진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세상의 상황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거나 헛된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주님은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관계도, 생각도,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격동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웠던 그때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약속 또한 영원히 유효합니다. 바로 이 5가지 성품, 즉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불변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깊이 뿌리내린 논리적이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신실하심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땅의 모든 것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정확히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고 오늘날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마침내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혹시나 들어주실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디에나 계시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유혹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경고에도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약속에도 신실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허공에 떠있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영원불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머무십시오.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약속을 당신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고 계획했던 일들은 자꾸만 어그러지며 마음은 끝없는 터널을 걷는 듯 막막하게 느껴지곤 하죠. 어쩌면 가장 가까웠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라며 원망과 체념의 길로 들어섭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을 나누는 가장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경고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반석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가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한결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89대 90절은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므로 땅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약속은 계속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며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약속을 저버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그분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다른 5가지 절대적인 성품에 의해 완벽하게 보증됩니다. 이 5가지 기둥이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물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소망,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위험이 앞에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놓인 그 어떤 장애물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분의 약속은 그저 좋은 말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당신의 모든 약속을 현실로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도, 가장 높은 성공의 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그분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은 100% 진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세상의 상황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거나 헛된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주님은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관계도, 생각도,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격동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웠던 그때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약속 또한 영원히 유효합니다. 바로 이 5가지 성품, 즉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불변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깊이 뿌리내린 논리적이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신실하심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땅의 모든 것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정확히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고 오늘날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마침내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혹시나 들어주실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디에나 계시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유혹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경고에도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약속에도 신실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허공에 떠있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영원불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머무십시오.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약속을 당신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고 계획했던 일들은 자꾸만 어그러지며 마음은 끝없는 터널을 걷는 듯 막막하게 느껴지곤 하죠. 어쩌면 가장 가까웠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라며 원망과 체념의 길로 들어섭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을 나누는 가장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경고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반석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가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한결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89대 90절은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므로 땅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약속은 계속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며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약속을 저버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그분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다른 5가지 절대적인 성품에 의해 완벽하게 보증됩니다. 이 5가지 기둥이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물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소망,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위험이 앞에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놓인 그 어떤 장애물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분의 약속은 그저 좋은 말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당신의 모든 약속을 현실로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도, 가장 높은 성공의 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그분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은 100% 진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세상의 상황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거나 헛된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주님은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관계도, 생각도,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격동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웠던 그때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약속 또한 영원히 유효합니다. 바로 이 5가지 성품, 즉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불변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깊이 뿌리내린 논리적이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신실하심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땅의 모든 것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정확히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고 오늘날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마침내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혹시나 들어주실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디에나 계시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유혹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경고에도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약속에도 신실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허공에 떠있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영원불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머무십시오.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약속을 당신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고 계획했던 일들은 자꾸만 어그러지며 마음은 끝없는 터널을 걷는 듯 막막하게 느껴지곤 하죠. 어쩌면 가장 가까웠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라며 원망과 체념의 길로 들어섭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을 나누는 가장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경고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반석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가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한결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89대 90절은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므로 땅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약속은 계속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며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약속을 저버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그분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다른 5가지 절대적인 성품에 의해 완벽하게 보증됩니다. 이 5가지 기둥이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물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소망,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위험이 앞에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놓인 그 어떤 장애물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분의 약속은 그저 좋은 말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당신의 모든 약속을 현실로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도, 가장 높은 성공의 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그분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은 100% 진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세상의 상황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거나 헛된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주님은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관계도, 생각도,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격동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웠던 그때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약속 또한 영원히 유효합니다. 바로 이 5가지 성품, 즉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불변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깊이 뿌리내린 논리적이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신실하심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땅의 모든 것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정확히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고 오늘날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마침내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혹시나 들어주실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디에나 계시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유혹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경고에도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약속에도 신실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허공에 떠있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영원불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머무십시오.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약속을 당신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고 계획했던 일들은 자꾸만 어그러지며 마음은 끝없는 터널을 걷는 듯 막막하게 느껴지곤 하죠. 어쩌면 가장 가까웠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라며 원망과 체념의 길로 들어섭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을 나누는 가장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경고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반석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어도